편히 쉬셨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이 나라에 1919년 3월 1일 3.1절을 이렇게 107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만세삼창을 불렀습니까? 저는 가슴이 벅차서 오늘 하루 종일 깊이 지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우리 한민족이 1천여 명이나 희생된 것을, 그 숭고한 피를 흘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상고하며, 첫째, 뭐니 해도 국방을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모든 관계 부처와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런 외래주들에게 나라를 강탈당하고 국민의 권리도 당하고 침해당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놀이개감으로 심지어 살아있는 인간을 시체 707 일본 부대에서 실험한 거, 이 잔인무도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병장병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예전에는 우리 36개월 국방에 의무했는데 지금 18개월 완전 절반 50%로 그냥 줄었는데, 어쨌든 대우도 굉장히 월급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몇백은 그렇게 받을 때니까 말할 것 없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훈련, 요격 훈련, 강하게 훈련 받아야 돼요. 교육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특별히 요번에 보니까 납세를 말이야 피해가지고 그 아주 나쁜 자들의 국민이, 이 나라의 국민이 의무를, 그런 자들은 지구 밖으로 퇴출시켜버려야 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강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했는데요. 자, 아멘.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간 본문이 37절에서 53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빨리 올라가지 않고 있을 때 그의 동생들이 유명해지려면 유대로 올라가서 큰 활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권유했을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있다.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하루를 더 해서 8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또 초막절 중에도 8일째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을 가리켜서 큰 날이라 했어요. 우리들도 보통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중대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성도다운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중생한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앞으로 10장에 가면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멸망받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맛보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겨우 구원받는 것만 얻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맛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기뻐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다가 갑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싹 펴놨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성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령으로 삼위일체이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라고 할 때 똑같은 그런 동의 접속사를 썼어요. 마태복음 29장 18절에서 20절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한 죄인이므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런 전적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 선택은 무조건의 선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앞으로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어릴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었는데 그러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이 선택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불공평하지. 저 사람이 아주 나쁜데 천당에 보내주고 저 사람은 아주 착한데 지옥에 보낸다면 그것은 진짜로
불공평하지요? 예. 그러나 저 사람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이 사람도 지옥 가야 마땅한데 너 구원받아 했으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되는 이 가운데 있었으니 불공평할 것이 없죠. 죄인이 수두룩하게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 어떤 사람을 살렸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왜 특사를 내려주지 않는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이 수북히 있는 가운데 어떤 아이를 보고 야 너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데려다 딸을 삼았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내가 더 예쁜데 나는 왜 데려가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부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도 반항할 수도 없고 의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요. 불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와서 앉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절대 구원에서 타락되지 않겠다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절대 변경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 주었어요. 책을 사고 나면 도장을 찍지요. 왜 찍어요? 내 책이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등기를 할 때도 인감 도장을 찍지요. 확실하게 내 것이라는 표를 찍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씀,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 위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었고 그것이 내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어려운 말로 성과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만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은 아무리 뻗대고 결국은 믿고 말게 됩니다. 빠져나가려고 해도 소용없이 저도 발버둥을 쳐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에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가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업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와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이 말씀을 특별히 했느냐 하면 애굽에서 사막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은 사막을 통과했어요. 그럴 때 제일 힘든 것이 물이었습니다. 양식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물은 사막을 걸을 때 반나절만 먹지 않아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거기는 습기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중에 물이 없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가서 바위를 치라고 명하셨죠. 모래를 치라고 했으면 모래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바위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났어요. 보통 나온 것이 아니고 200만이라면 그러니까 김포시라고 할까요? 지민과 같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 다 먹이기 위해서는 웬만한 양의 물이 나와서는 해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위가 터져 물이 흘러가니까 생수의 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시원해. 처음에는 누워있는 바위를 치라고 해서 또 한참 지나가다 바위를 가르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죠. 그때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이 극에 달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며 주겠다면서 명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3번이나 쳤어요. 그래도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행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는 복을 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에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은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그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누워진 반석은 때려야 돼요. 그러나 세워진 반석은 때려서는 안 돼요. 명해야 돼요. 누운 반석은 고난의 그리스도, 세워진 반석은 영광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받았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때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굴복하고 나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가는데 반석이 계속 따라갔다는 비유적인 말씀이 그 사막이 모래사막이 아니고 전부 암석사막. 그들이 걷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길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혹시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2가지를 지켜요. 하나는 밖에서 잠을 자요. 집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텐트로 뒤덮었습니다. 보통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지를 비워와서 얼기설기 갖다가 얹어 놓아요. 그래서 그때 친 천막을 초막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 밑에서 일주일 동안 이슬을 맞아가면서 지내요. 지금으로 보면 10월 중순경인데 그때도 조금 쌀쌀할 때지요. 조상들이 집도 없이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곳에 가서 매일 물을 길러옵니다. 실로암은 다음 9장에 나오는 소임을 보내서 쉽게 한 못입니다.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실로암에 가면 역시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대제사장은 금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지단에다가 갖다 붓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내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증나는 가람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념했어요.
이것이 초각절 절기 유래입니다. 예수님 초각절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권을 하십니다.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것을 계속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생활을 주님과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수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라크, 이란,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냥 이란 핵무기 제거시키기 위해서 폭격을 해서 이란 대통령이 어찌 됐는지 뉴스에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 이라크가 늘 싸운 이유가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는 강물 줄기가 수로이기 때문에 싸워요. 그것이 그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전부가 물 문제. 갈릴리 물을 이스라엘만이 다 뽑아 쓰고 사해 물을 이스라엘만이 뽑아서 소금을 만들고 별의별 광석을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있잖아요. 거기 뻘이 거기가 지중해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물이 거기 들어가면요 나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썩어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뻘이 말이에요 굉장히 좋답니다. 그냥 황금이에요. 거기가 지금 돈덩어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하여튼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도 뻘 나온 데 가서 막 얼굴에다 바르고 막 몸에다가 바르고도 막 이렇게 여름철에 그런 거 하는 거 봤죠? 뻘로 가지고 몸에다가 피부가 막 부들부들 그냥 애기살같이 버들하지. 특히나 이 여성들이 미를 자랑하려고 얼굴에다 막 바르고 그게 화장품으로도 사용되나 봐요. 원료로. 하여튼 다른 요 나라들이 속이 끓어올라서 이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방랑가에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지명해 주셨지. 지금도 유랑자가 많아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고요. 오히려 본토에 사는 것보다. 그곳은 국경서이니까 주인이 없는 건데 누구든지 반겨서 쓰면 되는데 이스라엘에 독점을 하니까 말이 많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인물을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이 뭐냐? 이 땅에서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가정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목마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해결할 수 없고 밖으로부터 해결의 손길이 와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목마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것이며 라고. 의에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소리 있죠.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파서 누워버리니까 별것 아니에요. 인간은 별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간이 한계를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서 마시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이것은 중생의 성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제자들도 다 듣고 있는데 제자들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중생한 사람이 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면 계십니다. 단지 뱃속에서 강이 흐르는 것처럼 풍족하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에 대한 어느 분이 해석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개념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성을 머리라고 생각하고 감성은 가슴에 나온다고 말하고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개념은 지성은 가슴에 있고 감성은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 사람들은 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신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 맨발로 다니 땅과 접촉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은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감성적으로까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을 따라도 기쁘고 감격하고 찬양함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마음이 안 움직이면 육신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알기도 알지만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깨달아질 때 힘들 줄도 모르고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잠이 부족해도 생기가 넘쳐요. 그래서 밤새도록 처리할 때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 이튿날도 직장에 가서 일해도 졸음 하나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리하기 밤새도록 하고 또 낮에 또 신학교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데도 잠이 안 와요. 성령의 취하면요 짧은 시간은 자도 숙면을 취해요. 토레이 목사님 같은 분은요 잠이 안 올 때는 잠을 자라고 애를 쓰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더 힘이 든다고. 그때는 일어나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하면 강력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도 짧은 시간을 푹 자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맞는 말씀이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계를 느낍니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가 젖을 사라고 했죠. 목마른 사람이 물로 나오는데 돈 없이 값없이 그냥 사라고 합니다. 얼른 보면 말이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은 모든 것을 무료로 먹되 사 먹는 것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와 젖을 사라는 말은 산 것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기중이 여기라는 거예요. 산 것을 먹을 때는 다 먹습니다. 내가 사지 않은 것은 남겨두어도 되는데 산 것은 어찌하든지 다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나 그것을 가치가 없는 공짜가 아니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공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오셨을 때 은혜를 예언했는데 이사야 12장 3절에 보시면 12장 3절에요.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라고 했어. 기르리로다라고 했어. 구원을 물로 길러 먹는 것처럼 표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러나 그 중에 성령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압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시기 바라요. 그것을 가르치는 성령 충만이라고.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천하신 이 일을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죄인들을 살리는 것, 그 일을 완성하지 않은 것이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알 바 아니고 아니라고 하시면서 민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성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천을 보고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새들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볼 때 그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약속한 그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열흘 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각자 위에 혀에 불같은 것이 내려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전에까지 못했던 그 언어를 했어요. 지금 하는 방언과 조금 다른 실체적인 언어를 했어요. 영어를 하지 못하던 사람이 영어를 했다는 말이에요. 전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과 같이 쉬움은 그때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아직까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은 역사하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는 근심으로 역사해요.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근심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때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니라고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만족과 삶 속에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접을 했을지라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금방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영국에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도 목사님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성령을 못 받아서 안 되겠다 하고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수양관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어.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네. 꼭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속닥거리고 있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냐?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였고 나는 믿음으로 구했으니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니까 성령 받을 뜨거운 체험이 있더냐? 방언이 나오더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속삭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받을 때 그런 것이 반드시 있다고 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나 방언이 필요하다면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으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이 사람이 주께로 인도돼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에 순종하는 생활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걸어갈 때 주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회개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것이 꼭 내가 생각하던 그대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 같은 선생과 이 목사는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샌데이 스쿨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2,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오더니 무디 선생님, 저희들이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구나 하고 그 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는 체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뉴욕의 시가지 월가를 지나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놀라서 친구 옆 집에 뛰어가서 친구야 빨리 밥을 하나 주게 했어요.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 있을 곳이 필요하네 하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조금 거두어 주시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길로 그가 100만을 이렇게 구원하는 구렁이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진리를 선포했어요.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41절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고 합니다. 삼파전이 벌어졌죠. 한 사람은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라고 하고요. 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대 지방은 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때가 지금이나 가난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해요. 예수님까지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진실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받았느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42절에 성경이 이르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사람은요 무식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났다고 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서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니, 진짜 아는 사람은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났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합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죠. 육신적으로 나는 곳을 알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 것과 주님이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진리를 몰랐어요. 자, 43절에서 44절 말씀이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서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어. 잡으러 가는 사람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자기에게도 오면 생수에 가는 배에서 흘러나게 하겠다라는 말에 놀랐던 거죠. 어떻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45절에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해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를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도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잡아올 용기가 없었어요. 자, 46절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돌아본 설교는 전부가 무엇을 해설해 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선언이었어요.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씀, 전혀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진리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그들의 불신앙을 계속 고집하다 가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가 다 이렇게 후일에 있을 일을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짐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기들이 보낸 자들도 가서 감동을 받고 왔으면 우리도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는데 무조건 미혹되었구나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어요. 사람이 선입관념을 가득 차면 아무것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무식한 사람들 따라갈지 모르지만 당국자, 그래도 갖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당국자들은 바리새인 같은 유식한 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려는 사람은 전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말이 무식이 용감합니다. 자기들이 무식한데 이런 저주를 쉽게 입으로 내뱉었어요. 그래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여기 니고데모라 옆에 보면 이 사람이 너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했어요. 니고데모는요 관원으로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그도 바리새인이거든요.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할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들어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할 것이지 그냥 짐작으로 판단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니고데모를 공격을 했어요. 자, 5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네가 갈릴리 출신인가? 그러면서 설명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물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세요. 여호수아 18장 13절에도 보시면은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구약에서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강조하려고 할 때는 갖다 들이댑니다. 많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전부가 틀렸다는 식으로 과거에 파격적인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시게 해요. 전부가 틀렸다느니 모두가 다 참가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여론이 이런 식으로 다 인정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여론조사하고 뭐. 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여론이 전부가 그리로 갑니다. 알아들으시오 하는데 그 여론은 자기 생각, 이 사람들도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서 단정을 지으면 갈릴리에서는 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절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는데 반대가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날뛸 때 조용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주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깨달을수록 주께로 나갑시다.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은 우리 필요로 하시는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생각지 마세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 때입니다. 주권자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을 세상 앞에 담대히 증거해서 정의의 사람이 다 하이야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로서 여기서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전개사오니 아버지가 듣는 자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 글로벌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하나님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다 하나님 다스려서 아버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시옵소서. 오직 평화의 통으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살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계 평화를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남부 평화 통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3.1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인민족이 한 민족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앞으로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양 드립시다. 성령과 피로 씻어나서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로 마음의 순간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